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지요.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주절은요,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로 드리고, 수장절이라고 방금 나왔는데, 이 수장절은 연말에, 가을 거지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농사 짓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우리 교회도 거의 취미로 조금씩 지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즘 농사 안 짓는데 굳이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것은 감사하자는 거죠. 감사. 하나님께 이 절기를 통해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리고 한 해의 끝 무렵이 되었을 때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좀 낯선 이름이지요. 자, 이 오벳에돔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윗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세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약 7년 6개월간. 그때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을 세우고 수도처럼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자, 그때는 이 헤브론에서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바라던 꿈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성막이 있기는 한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서. 그러다가 블레셋 지역을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 외곽에,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과정이 약 70년이 돼요. 70년. 그러니까 성막에, 지성소에 법궤가 없는 채로 7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 사명으로 이 프로젝트를 행하리라 하고 무려 이 과정에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3만 명을 세웁니다. 3만 명. 이 법궤 하나로 운반하는데 3만 명을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군대, 찬양대, 행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백성들, 거의 큰 축제가 된 거죠. 이를 위해서 화려한 수레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축제 분위기가요, 갑자기 찬물이 확 견져지면서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소들이 뛰었어요. 웃사는 선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법궤에 가장 가까이서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웃사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3만 명이 행진을 해요. 백성들이 구경을 해요.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요즘 청년들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다윗이 답답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궤는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금칠을 하고 뭐 다이아몬드를 받고 애를 써도 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주 힘들었겠다, 무거웠겠다 해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이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봐야 합니까? 그럼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대제사장 혼자 가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기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선한 마음이에요. 다윗도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애를 썼고, 우사도 힘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실용주의적인 생각, 편리주의적인 생각, 그런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다윗이겠지요.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자,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화가 났어요.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 왕의 마음이 분함이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저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 법궤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큰일 나겠다, 또 다른 사람 죽으면 나는 정말 왕으로서 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새 가족을 정성껏 다해서 모시고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접촉사고가 난 것도 속상한데 차를 받은 사람이 되려 큰 소리를 치네요. 마음이 확 상했어. 그 교회 와서 저를 보니 왜 목사님은 새 가족 축제를 해가지고 그럼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거의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다윗은 지금 이 일을 포기해야 되나? 지금 왕의 권위로 이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법궤는 길에 댕그라니 서 있고 우사는 거기 쓰러져 있고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이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 뭐냐면 숯에서 감자를 딱 꺼냈는데 너무 뜨거워. 야, 감자 녹아줘라고 던져주고, 받은 애도 뜨거워 그냥 녹아줘라. 별로 감자가 그렇게 가치가 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 귀한 법궤가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결론이 납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자, 다윗조차도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나 저 법궤 이제 안 가져갈래, 나 두려워, 겁나, 이러는 찰나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는요, 블레셋 가드가 아닙니다. 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블레셋 사람인가, 블레셋의 가드가 있는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요,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단지파 지경에 있는데요, 저기 주황색 띠처럼 된 곳이 단지파의 땅인데 그 위쪽에 지중해 연안에 가드 림몬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를 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출신인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출애굽 당시에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 운반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신앙이 참 신실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그것을 운반해 왔고
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비록 지금 왕도 주저주저하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자신도 두려웠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궤를 받아들이고 모셨구나 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 첫 번째 복,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이 있습니다. 석 달.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베데돔을 봤어요. 법궤를 가지고 가요. 메어가지고 가요. 그때 어땠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처럼 뉴스가 발달해 있어. 그러면 기자들이 매일 그 집에 가서 진을 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베데돔이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오베데돔이 오늘도 살아있네요 하면서 생중계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보니까 오베데돔이 잘 돼요.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그 집이 풍성해져요. 이 소문이 점점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라는 거구나. 우리가 잘 준비해서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하고 철저한 준비하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차 시도 때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죠. 하지만 2차 시도 때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제사장들 완벽하게 준비하고요, 이 법궤를 메어가지고요, 기쁨으로 찬양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춤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BTS처럼 춤추지는 않았겠지만 나름의 이제 막 춤을 막 너무 좋아서 하니까 이제 옷이 이제 흘러내리고 이래가지고 이상한 여인이 좀 안 좋게 봤다가 혼도 나죠. 여러분,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 성막 안에 비어있던 그 빈자리, 법궤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감격 속에서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신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집으로 모셨던 그 헌신, 그 희생,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의 가정에 넉넉한 복을 주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잘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예배당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전도, 교회학교, 예배,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들, 그 눈물들, 기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아요. 성막 문지기의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역대상 15장 18절로 가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오베데돔을 뭘로 세웠다고요? 문지기, 성막 문지기.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기뻤던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무사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로 이 오베네돔을 문지기로 세우게 됩니다. 에이, 문지기 뭐 하루 종일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고생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 좀 더 높은 자리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베네돔은요 그게 최고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시편 84편을 보면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4편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신실한 레위 사람의 시예요.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저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아끼지 않고 복을 주시는 거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어요. 혹시 오베데돔의 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시는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성전 문지기로 살아도 기쁜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익감으로 별로 인기가 없대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딸 결혼합니다. 아유, 사이가 어떤 일을 해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신대요. 어째을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새 가족들 아우 그러세요 뭐 이러겠지만, 이 반응에 따라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지 적게 하신 분인지 안다라는 거죠. 한국에 목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유일한 조카 하나도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견하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는 심영보 러시아 협력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아프리카 남미비아, 이름 좀 생소하죠. 이 나라에 가셨어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현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요. 여러분, 추방 당해 보셨어요? 그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나 그냥 한국에서 목회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러시아 볼고그라드라는 곳으로 가셔서 고려인들과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가 또 코로나 시작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미크론 말고 델타, 강력한 바이러스 있죠. 그거에 감염이 되셨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그 델타에 감염되면 추방이다. 또 러시아가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네요. 이 선교사님이 내가 2번 추방을 당할 수는 없지 하고 그냥 제대로 된 약도 못 드시면서 버텼어요. 그랬더니 잇몸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13개 치아를 다 뽑았어요. 참 짠하죠. 캄보디아로 파송받으신 신동호 협력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오지로 들어갔어요. 딸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너무나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다가요, 언어를 상실하는 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치료하는 끝에 이 아이가 다시 회복했어요, 언어를. 그리고 나는 이 아파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담자가 되겠다 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대비 저는 여러분들처럼 착한 성도님들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건강 낭비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며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 귀한 일을 어떠한 세상의 일보다 값지다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4절과 5절로 가볼게요. 역대상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에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네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8명의 아들들을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딸도 주셨겠지만 딸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 8명의 아들들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인물의 아들들을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은요 많지 않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분들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벳에돔의 자녀들도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대상 2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큰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큰아들 스마야에게 총 6명의 아들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탁월한 리더들로 세워주십니다. 저 8절에도 복이 이어져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62명 아들들만. 자녀들, 자녀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인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아들들만 8명에 그 8명에서 아들들을 낳은 게 총 62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들들, 딸들도 복이었겠죠, 여러분. 아들들 복이에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막의 문지기 뭐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고생하고 뭐 이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이 사명을 이 가문은요 천직으로 알고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고관대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고관대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두시든지 그 일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벳에돔이 아까 고라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고라의 자손. 그런데 이 고라가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민수기 16장에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땅속에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저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은 모세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완용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벳에돔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축복하셨고
복된 인생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의 인생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그 법궤를 감사함으로 자신이 받은 겁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이 나라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일, 섬기는 그 사역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로 인하여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그 모든 현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과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 속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자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